먼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연초만 되면은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지금 또 새해 복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제가 한 주간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나눴지만, 그래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정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을 빌었으면은 복이 어떻게 받았는지 나누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받은 복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매해 처음이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 거고, 당연히 복 못 받을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1982년도, 이건 2007년에 이어령 선생님이 회심하셨으니까 완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새해에 대하여 시를 쓰신 게 있습니다.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세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라는 글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쓴 건 말미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중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세배를 드릴래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20해 동안 30해 동안 되풀이해서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대체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금 통장이나 첩첩이 잠근 철제 캐비닛 속에 있는 것입니까? 허탕친 복권 조각이 길거리에 찢기어 널려 있다가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복이란 늘 그런 것이었지요. 세배를 드릴래요. 아버지 어머니, 복권을 쓰시던 어릴 적 그 모습대로 세배를 드릴래요. 동전이 아니라 던져주세요. 복이란 말은 아예 마시고 어떻게 또 한 해를 살아야 할지 그 용기와 슬기와 열정을 일러주세요. 핫옷을 입어도 춥고 먹고 또 먹어도 허기진 이 자식들에게 눈짓해 주세요. 서설이 상서로운 눈인 거죠. 서설 같은 새해의 축복을 달라고 하며 이 글을 매듭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 내리는 새해를 맞이하던 그 사람들, 그 과거를 보며 이제는 돈 몇 푼 던져주는 거 아니고 덕담 몇 마디 하는 거 말고 내가 올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용기를 달라고, 슬기를 달라고, 내가 열정을 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명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어령 선생님의 글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심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로 쓴 글이 아니라 예전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던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랬던 그 복이 무엇인가, 그저 그냥 돈 몇 푼이나 덕담 몇 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용기를 주는 무언가, 우리의 인생에 슬기를 주는 무언가, 우리의 인생에 열정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무언가가 진짜 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어령 선생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3번 정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창조한 지 5일째 되는 날 복되다라고 하셨고, 6일째 복되다 하셨고, 7일째 우리에게 복되는 사명을 주시면서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3장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세상이 어그러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원래의 선을 떠나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인간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 악의 목록을 더해간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질투, 분노, 살인, 복수, 폭력, 부패, 만취, 성적 문란, 교만.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서 먹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구라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출산의 선물과 함께 고난과 고통도 받는다.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발견하지만 땀과 좌절 역시 따른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보완하고 친밀함을 누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육체의 욕구와 지배도 따른다. 인간 마음의 모든 성향은 변함없이 악하다. 과학기술과 문화는 진보하지만 악기와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은 폭력적인 죽음을 낳는 무기도 만들어낸다. 나라들은 풍성한 인종적, 언어적, 지리적 다양성을 경험하지만 혼란과 흩어짐, 분쟁 등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성경을 요약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서 끝난 이야기입니까? 요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세계의 국제 정세들을 보고, 그리고 그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애쓰는 경제 공동체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의 모든 성향은 변함없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기와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은 폭력적인 죽음을 낳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창세기 11장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먼저 전한 복음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면은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빈무덤, 이게 복음으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가 어디입니까? 누구보다도 심플하고 간결하게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 곳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8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바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문장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적어도 확실한 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신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조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창세기가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몇 구절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18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14절에도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 26장 4절, 28장 14절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네가 떠난 이 여행은 무엇을 위한 여행이냐?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한 여정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여정은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복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길가에 스쳐가는 풀꽃까지도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조금 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누리라고 복 주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먼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 이 세상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를 너무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구절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어근을 둔 동사가 두 구절 사이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복을 구하면은 마치 죄 짓는 것처럼 그거 세속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내가 널 부른 이유가 복 주려고 부른 거야. 복 주려고 불렀는데 복 달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도꼭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수도꼭지 돌리면은 물이 시작점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수도관을 이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수도관이 어디에 있든지 물이 닿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수도꼭지랑 수도 호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아브라함이 일부러 막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호수가 거기 있고 물이 연결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복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연결만 되어 있다면 너희가 걷는 그 모든 공간이 축복의 대지가 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인 거지, 그게 되는 거는 너희가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다. 내 남편이 아직 교회에 안 다니고 있어서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갔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었어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거절하면 죽을 뻔했고,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게 복 주고 복 안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수도꼭지와 호수를 통하여 이 열방을 치료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수를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는 맞죠. 하지만 마치 저주하듯이 너는 안 믿으니까 너 축복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두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도대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회복하는 수도꼭지와 호수로 삼으셨느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11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보시면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멈춰서 머물렀다. 그리고 데라는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보시면은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먼저 모두를 복주기 위해 하나님이 택했던 그 사람은 모두를 복주는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 포기자였다라는 거죠. 이 중도 포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이 가정을 이끌고 싶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만나 주셨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머물렀던 이 땅은 그 하란이라는 땅은 지도를 보면은 유프라테스강 끝자락이 이렇게 그 중심이 되고 그 끝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축복을 너무 받는 안정적인 땅이었던 거죠. 한 절반 정도 올라가다가 이 하란을 발견하고는 다시 사막길로 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신앙의 중도 포기자였던 거죠. 그 당시 하란 지방에서는 월신, 달과 관련된 신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데라라는 사람 또한 월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라라는 믿음의 선조,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이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한 이 모범이 되는 어른이 없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실패한 아버지를 보는 아들의 입장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여정 끝에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상실감까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4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부담감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벅찬 감사와 감동이 느껴지는가? 전도라는 단어가 너무 멀어졌고 전도라는 단어 듣기만 하면 좀 부담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무슨 전도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이런 식으로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이거 지금 사례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은혜 받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진짜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요즘은 돈, 요즘은 유행,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요즘은 내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사실 중도 포기자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딱 예를 들어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서 연락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삶을 토로하고 교정받을 수 있는 진짜 어른이 우리의 삶에 있냐고요. 그리고 그 어른이 모범이 되고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만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연락하는 거 말고, 내가 따라갔던 그 순장님, 내가 따라갔던 그 신앙의 어른이 진짜 지금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내 영적 멘토는 누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 사라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의 감격과 열정보다는 공허감이나 좌절감이나 상실감에 짓눌려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아브람과 사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수도꼭지가 되고 호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상실감이랑 고민이나 이 마음이 막 빈 마음처럼 도대체 이게 맞나라는 회의감들이 많이 들었을 때, 신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빈 그릇, 빈 잔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한테 자랑하지 않고 공허감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도꼭지는요, 꼭 막 비싼 게 막 꼭 다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고 물만 돌렸을 때 나오면 되는 거지, 최신형으로 리모컨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자격이 없어도 불구하고 나하고 붙어 있느냐를 원하는 거지, 나는 좋은 수도꼭지다,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리모컨이 된다, 나는 센서가 탁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일부러 이방 땅 한가운데에 정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레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의 전달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거 안 넘어가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그렇다면은 누가 복의 통로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28절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을 구할 때 우리가 마치 길거리에 구걸하는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그냥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던져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의 행진을 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 복 2절부터 3절까지 5번이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한 명령이 무엇이냐?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도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떠나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떠나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복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데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만 바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전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떠나야 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이곳에서 떠난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사람들, 이 어두운 삶의 문화로부터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몸부림을 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 틀어진 상태에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물살이 막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수도꼭지를 넣을 때 저항감이 있어요. 잘 안 꽂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막 튀어요. 그래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생각을 하면서 물을 이렇게 억지로 꽂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꽂고 잘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행복한 길만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꾸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꽂아야 될 은혜의 통로에 너의 인생을 꽂지 않고 믿음의 수도꼭지, 삶의 수도꼭지를 그냥 길바닥에 굴려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뭔가 일관성 있고 잔잔하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수도꼭지 없는 막 수도관처럼 펑펑 터지면서 때로는 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있어야 할 곳을 떠나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호수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십자가나 부활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본질적으로 왜 십자가여야만 했냐, 왜 빈 무덤이어야만 했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으며 그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 없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한다면 수도꼭지가 호수에 달려있는 것처럼 호수가 물을 내뿜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 복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지 딱 하나 떠나야 할 곳을 떠나 가야 할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복음은요, 돈 몇 푼이거나 아니면은 덕담 몇 마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집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차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덕담 몇 마디나 돈 몇 푼으로 복을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슬기를 줄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열정을 줄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복이 되기를 초대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당당하게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쓰지 않고
열방을 위해 쓰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받은 복을 온전히 이어가고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